2023년 2월 25일 토요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7개의 천국 비유 중 3가지 비유가 소개됩니다. 먼저 보화와 진주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두 비유의 초점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지고한 가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천국의 아들, 곧 제자들은 그 나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해와 도전, 그리고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까닭은 허락된 천국이 그들에게는 비교 불가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화와 진주라는 한 쌍의 비유가 이 점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당시 고대 지역에서는 자신의 보화를 땅에 묻어 감추는 일이 흔했습니다. 전쟁과 약탈이 빈번한 시대에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진 장소가 땅입니다. 문제는 땅속의 보물이 그 주인을 잃어버릴 경우입니다. 주인이 죽기라도 한다면 보물은 은밀한 중에 땅에 묻히고 맙니다. 아무도 모른 어떤 사람이 그 밭에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보물을 묻습니다. 그리고 밭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 전체를 팔고 그 밭을 삽니다. 그는 자신의 전부를 다 팔 만큼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판다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이며 괴로움이 아니라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운명 전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가정에서 요구하는 대가 지불은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품기 위한 기쁨의 가정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둘째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최고의 진주를 만납니다. 그는 최고의 진주를 손에 넣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팔더라도 최고의 진주를 꼭 손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두 비유를,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헌금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밖의 세상 나라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를 위해 천국의 가치를 놓아버리는가, 아니면 세상 가치를 버리고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천국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으며 그 나라의 삶 전부를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명예로운 일인지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천국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셋째로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는 여러가지 면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심판하듯 어부는 각종 물고기를 구별해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밖에 버립니다. 여기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기준은 천국이 허락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천국이 허락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다 깨달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서기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서기관은 직무상 율법을 깨닫고 가르치는 것처럼 제자들은 천국의 비유를 깨닫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한 천국의 가르침이 모두 마무리되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렛에 도착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는 지혜가 아닙니다. 능력도 회당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선보이셨다는 말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확인한 능력을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지혜와 능력은 부정적인 역할로 작용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마태가 갈릴리 사역에서 증거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든지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은 평범한 유대 청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선입견으로 인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랍비의 지혜보다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57절에서 배척하다 라는 헬라어 말은 스칸달리조로 실족하다, 넘어지다를 의미합니다. 고향 사람들의 불신은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자체가 바로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는 메시아가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을 통해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왔으나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말씀에서는 참된 가치인 천국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은 자신의 소유, 자존심, 생각, 가치관 모두를 내려놓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반면에 배척하는 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각, 선입견 때문에 또는 자신의 소유와 세상의 가치, 기득권 때문에 천국을 거부합니다. 우리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나의 소유와 나의 생각에 얽매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며 함께 영원한 가치인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